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오늘이 이제 105번째 같은데요. 28장 마지막 장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맨날 바울 얘기 들어가지고 언제 바울 이야기 그만 듣나 싶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사람입니다. 구약에 통달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체험한 그가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안되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시기. 다음과 같은 말 들으면 여러분 그 시 알 겁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식구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연탄재지만 연탄재는 연탄이 사명을 다했다는, 누군가를 뜨겁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을 다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냈다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파선당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를 호송하는 군인들에게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도 바울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결국 배가 깨지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무사히 모두가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 오고 추운 날씨에 섬 주민들이 불을 피워주었는데 바울이 그만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려다가 독사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를 묶고, 손에 물렸으면 여기를 묶고 빨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병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손에 물린 독사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섬 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비록 바다에선 살아났을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한다고 살인자 취급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으니까 섬 주민들이 오히려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섬 내에 진동하게 됩니다. 야,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 있대더라. 지금 멜리데 섬에 그 사람이 있대더라.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더라. 이 소문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영접하면서 사흘 동안 자기가 제공하는 처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보블리오는요 돈도 있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데 그가 276명이나 되는 난파선 일행의 전부를 모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부친을 치료하게 되는 바울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바울의 수발을 들던 아리스타고를 포함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인들을 포함한 백부장 등은 그가 영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낯선 이방인들을 그렇게 환대하며 영접했을까요? 바울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버블리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난파된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신의 가호로 무사히 나온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있는데 그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하더라.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더라. 혹시 그는 신일지도 모른대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버블리오는 바울이 와서 도와주면 혹시 아버지가 건강해지실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접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바울이 병중에 있는 버블리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병이 싹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겁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질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기도했는데 안 나봐요. 상황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버블리오의 부친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병을 고친 것이겠습니까? 그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신이 아닙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였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버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는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버블리오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바울이 증거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했겠죠.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삽시간에 섬내 소문이 쫙 났고 다른 병자들도 바울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옆에는요 의사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받은 사람들은 다 병 고침받은 게 확실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서 병 나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제공해 주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되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해 주는데, 바울 덕분에 로마로 가는 배에 탄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혜택을 입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난파선에서 간신히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먹을 거 없죠. 입을 것이라고는 다 젖어버린 바닷물에 쩔은 옷 한 벌, 쉴 곳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마에 가야 되냐 깜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한 일은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주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가 영향력이 넘칠 때에도 그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대하는 군인들의 태도는 진작부터 달라져 있었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다른 죄수들도 바울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섬 사람들도 바울을 만나면 존경을 표합니다. 바울의 삶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운 날씨 다 지나가고 이제 항해하기 적당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탔던 배는 다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데, 그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었던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오스구로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 배를 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오스구로도 지킬 수 없었던 그 바다의 풍랑 속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멜리데 섬에서 북쪽으로 출발하여서 150km쯤 떨어진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3일을 머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웠겠죠. 그곳에 떠나 이제 빙 돌아서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레기온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 이틀 만에 나폴리 안에 보디올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차합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육로로 이제 로마로 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이제 로마까지 약 220km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만나는데, 거기서 일주일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죄는 없지만 로마 황제 법정에 서야 되는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되는 바울을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한 형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행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청을 했고, 율리오가 일주일의 시간을 특별히 배려해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보디올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을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보디올의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 가슴은 벌렁벌렁, 두 눈에는 눈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풍랑 중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그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성도들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의 성도들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보디올 성도들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마중 나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만난 바울이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약 65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세계의 숙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스 타바르네는요, 로마에서 약 5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나와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곳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3년 전쯤에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바울이 또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만사 제쳐두고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누가 봐도 죄수의 모습처럼, 아무리 백부장이 호의를 베풀어도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구나. 주님의 복음이 로마에 이미 뿌려지고 있구나. 바울이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대적들의 음모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풍랑을 이기고 독사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쁘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바울이 걷는,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로마의 성도들과 바울이 걷는 그 길 이름이 아비오 길입니다. 아비오 도로, 아비오 도로. 이 도로는 어떤 도로인가?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 가운데 하나로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막 와 하면서 막 장군님 만세, 로마 만세 그러면서 개선 행진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바울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을 단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풍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나뭇가지 가지고 오다가 남 도와주려다가 독사에게 물릴 때도 있습니다. 착한 일 하려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광풍을 이기고 독사를 이기고 당당하게 로마로 갑니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로마로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해 못할 어려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65km나 떨어진 곳에 바울을 마중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 보면서 바울의 눈에 막 눈물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나아가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러고 한 10여 킬로 갔는데 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일타쌍피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면서, 사실 보블리오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은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리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로마에 가게 되니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느 틈엔가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로마에서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이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그 죄수들 가운데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될지라도 내게 약속된 천국의 삶이 있구나, 바울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가운데서도 선생님, 제가 지금은 책임을 맡아서 선생님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군인의 신분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제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 제목치곤 굉장히 상투적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난파된 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절망의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축복의 사람. 여러분, 병든 아버지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보블리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치유를 전달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멜리데 섬의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예수님을 증거해준 바울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보델의 형제들과 일주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를 맞이하러 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있는가 점검하게 됐어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할 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은혜를 베푸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적용점입니다. 적용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교장님들, 교회교 선생님들, 여러분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가나안 저버 특별 새벽 기도에 나 혼자 정복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약속의 땅 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같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세우고, 무엇보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의 행진을 합시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바울과 그 275명의 사람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합류하게 된 성도님들이 같이 로마로 가면서 그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인상 쓰는 사람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먼 데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야 돼, 아직도 멀었냐? 그렇게 인상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모두가 설렘과 기대함과 주님 주신 은혜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요? 서로를 만나며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손잡아주며 등 밀어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개선의 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서 함께 쓰임받으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열방 구석구석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